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개인이 어떤 대답을 하는데, 개인만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함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공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공동체, 즉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만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그 공동체가 경험을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전서의 그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의 그 공동체, 즉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지만 베드로전서의 공동체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드로전서의 공동체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 순종,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신다. 깨어 마귀를 대적해라. 깨어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첫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 견고하게 세우시고 세 번째로 강하게 만드시고 네 번째로 안정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만한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에게 소망이며 그리고 고단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서나 항상 동일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그런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베드로전서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더하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선포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그 약속이, 그리고 미래의 그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겸손, 순종, 그러면 높여주신다. 염려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실 거다. 기업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그 영혼과 삶을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연관성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이 약속들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성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겸손과 순종에 대한, 그리고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의 속에서 그 어떤 상관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런 말들을 던진 것으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미래에 있을 그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 두 개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의 상황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 성경 속에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현 터키 지역으로 이주를 한 이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현 터키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현 터키 지역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정착하는 과정들 속에서 힘든 것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터키 지역에 이주하면서 이웃과의 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갈등을 겪게 되었고, 차별을 받게 되었던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터키 지역으로 이주를 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많은 문제와 괴로움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힘에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바로 이 모든 일들 뒤에는 바로 영적인 그런 공격이 있다. 마귀의 그 공격이 있었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겪게 되었던 일들 속에서 특히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을 심하게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마귀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신앙인들을 괴롭혔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실제적인 그 문제 앞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유대인들이 겪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이 겪게 되는 영적인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그 싸움을 승리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굳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사탄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꺼려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영의 공격,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는 대처를 하고 그리고 그 대처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사탄과의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 방법을 보게 된 분들은 좀 걱정을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예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언급된 그 일들, 이 몇 가지만 잘해도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언어를 공부를 할 때 우리 문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90%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하며 우리는 어떤 언어의 문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런 언어의 법칙 속에 약간의 그 예외가 있습니다. 한 5%, 3%, 많아야 10% 정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단 90% 되는 일반적인 그런 규칙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인 규칙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90%의 경우는 다 통용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한 5%, 10%, 그 예외적인 그런 규칙만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언급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 그것을 보게 되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겸손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순종을 얘기하죠. 그 얘기는 마귀가 우리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법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많은 걱정을, 염려를 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만 우리가 잘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급된 것만 잘해도 우리는 대부분의 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하다 보면 우리는 예외적인 그런 공격에 대해서 그 공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런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장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언급된 이 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모든 이야기, 많은 얘기가 다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만 여러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잘 하려고 여러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스텝씩만 우리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작동 버튼을 제대로 잘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의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언제나 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그 작동 버튼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누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이 켜져 있죠? 교회 불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교회 위에 있는 불들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100% 들어옵니다. 그런데 알아야겠죠.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 그래야지 불이 들어오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위에 있는 저 등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냐면 저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내가 예상했던, 예측했던 그리고 바랬던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해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결과를, 그와 같은 기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염려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걱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 좀 이따 우리 다시 걱정합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온 거죠. 다시 내 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꼭 갖고 있다가 다시 맡겨버려요.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선한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면 선한 결과를 항상 얻을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잠깐의 고난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 그리고 영원한 영광. 두 말은 무척 다른 말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잠깐의 고난, 그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는 일의 그 반복,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정하는 것, 그 시간과 그 길이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길이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잠깐의 그 고난, 그 길이를 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시간,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오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될 때 바로 고난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일들이 모든 그 배후에 사탄이 있고 악마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그 일들의 그 괴로움들, 그 일들 뒤에 사탄이 있던, 악마가 있던, 아니면 나의 이기심이 있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게 되는지 여러분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누리게 되는가? 그리고 그 길을 눌렀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